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제가 늘 간구드립니다. 정말 이 귀한 날만큼은, 이 귀한 거룩한 안식일만큼은 정말 그리스도께서만 오는,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자료를 나눠드렸고 오늘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꼭 가지고 계십시오. 쭉 보고 계시고요. 재림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칭의가 뭐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의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용서받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칭의가 어떤 때 온전히 칭의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저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화와 칭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로만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보관하고 계시고 더 필요하신 분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준비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살전 5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뉘앙스가 조금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그분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하고는 좀 다르죠.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성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책망받을 그럴 만한 영과 혼과 몸의 상태로 가는 것, 그것이 성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와 칭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화와 칭의를 또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히 변화돼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히 변화되는 것, 이게 뭘까요? 우리 윤선 집사님, 그게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 이게 뭘까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리고서 만나고 나서 계속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성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만남이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성화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챙겨서 떠난 아들이 뭐지요? 탕자. 예, 죄송합니다. 탕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탕자가요,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길이 칭의의 길입니다. 그리고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이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도 중요하고 성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칭의 없는 성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변화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지를 바쳐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 나갈 때, 그렇게 가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호련한 듯 우리가 온전한 상태로 모든 것이 변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설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자, 시온아, 우리가 이 시간에는 떠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기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또 교회를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그분의 피를 주셨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성악케 되기를, 거룩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살전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람들은요, 개신교인들을 가끔 만나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한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시간만큼은 거룩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함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거룩함은 뭐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박수영 집사님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과 같은. 그것도 거룩함이지만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날을 지키는 것, 세상과 구별되지요? 이 순간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죄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라고 명하시죠? 그때 우리가 옳은 길을 택하는 그 순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순간만큼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는 이 마음으로 또 다시 안식일 끝나서 살아가고 매일 살아가고 매월 살아가는 그 마음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이서연 자매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잠시만요. 마이크로 읽겠습니다. 이거 좀 전해주세요. 제가 요즘에요, 이 서울 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설교를 듣는 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좀 힘이 납니다. 여러분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여러분, 내가 거룩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거룩하시죠. 그 거룩하신 분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와 성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보세요. 우리의 성화는 그분이 우리를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엇이다? 목적이다. 여러분, 아무리 지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예언의 시간 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분을 주셨는데, 이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게 뭐예요? 예, 잠시 올 때는 잠시 좀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보세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전혀 훈련이 안 됐어요. 양해해 주시오. 여러분, 조금씩 바뀔 겁니다. 자꾸 저렇게, 예전에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자기 자녀가 커가지고 예배를 훈련을 시켰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린 아버지가 설교를 하는데도 자꾸 떠들더래요.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냐? 딱 안고 나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그냥 엉덩이를 아무 소리도 않고 막 때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아직 시온이가 일주일 내내 할머니랑 떨어져 지내다가 이 안식일 하루 할머니랑 만났고 또 교회까지 온 점 우리가 이해해 주고요. 바뀌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예언의 신에 집중해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분을 주셨는데 이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요게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하는 게 뭐예요? 요게 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이번엔 양면으로 카피를 했습니다. 자, 그럼 성화란 무엇이냐? 성화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성화입니다. 자, 우리 강범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읽어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성화의 조건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성화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성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그 안에 그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58페이지에 여러분 이 558페이지 집에 가서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우레의 아들 요한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요 우레의 아들이라 그래요. 우레가 뭡니까 여러분? 벼락천둥이에요. 승질이 나면 벼락 같은 성질을 가진 그 요한이 변화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지낸 시기는 많지 않습니다. 3년 남짓 같이 지냈어요. 그때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요한이 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진짜 변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를 쓸 때 그때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우레의 아들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가진 그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이다. 매일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고 그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성화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다 여러분 엄격히 우리 이 교회에 계신 교인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좀 수더분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진짜 한가닥 하는 독특한 품성들을 가지시는 분들만 여기 오셨어요. 부인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그냥 수더분하고 원만한 품성 가진 분들만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개팍스럽고 정말 고치기 어려운 품성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내 얼굴 오늘 어디 뭐 안 묻었나? 막 이렇게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거울을 보면 내가 보는 거울에 누가 비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겠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말하겠지? 그리스도라면 이 모욕을 어떻게 견디겠지? 그리스도라면 이 억울함을 어떻게 견디겠지? 그리스도라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라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처럼 생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자, 참된 성화란 교회 증언 6권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자, 조화된다는 게 뭐예요? 또 여쭤봐도 죄송합니다. 박수영 집사님, 조화라는 게 뭐예요? 하모니예요. 하나처럼 딱 매치되는 거예요. 품성에 있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여러분 바라보면서 변화됩니다. 자, 교회 증언 3페이지입니다.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내용. 그분의 생애를 바라보고 본받음으로써.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생애를 바라보고 본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바뀌어질 것이다.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비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천사의 기별은 이 땅을 밝게 비치는 영광이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전하는 게 이것이 바로 18장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게 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이다? 참된 성화이다. 자, 오늘 또 나는 참된 성화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것은 날마다 자아에 대해 죽고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여러분 100%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자, 우리 현아가 그 다음 우리의 높은 부르심에서 성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이크가 갈 겁니다. 자, 성화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읽으세요. 그분의 생애를 바라보고 본받음. 아니요. 성화란 무엇인가? 우리의 높은 부르심. 지금 이제 그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의 높은 부르심 212페이지에 읽어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3페이지. 3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자, 집중하세요. 성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아를 온전히 드리고 영과 혼을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영과 혼과 몸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성화입니다. 자,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예, 여러분 이게 참된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필사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애쓰십시오. 의지를 바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우리는 아직,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읽어주세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예? 우리가 성화의 길을 살고 있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의 내용이요. 이기심과 제약에 얽매이는 것을 끊어버리고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 우리는 부족해요.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교인들
칭이 알려주고 성화 알려주고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려주더니 부족해. 예,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듯이 저도 그렇듯이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붙잡고 그렇게 여러분 앞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위대한 가능성들, 높고 거룩한 도달점이 모든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예. 자,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화된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조건 있이 받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뭐 세상 가요 보면은 무조건이야 이거 있죠. 예? 그게 여러분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겁니다. 그것이 요한을 변화시켰고 높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성격을 가졌던 요한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케 하는 능력에게 남김없이 우리의 영혼을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성화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성화가요, 여러분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의는 어떨까요? 칭의는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평강도는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칭의와 성화를 같이 이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성화는 하루나 한 해 동안의 사업이 아니라 무슨 사업이다? 평생의 사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판해요. 그러면 너네는 창조를 믿는 게 아니야. 사람이 조금씩 변하는 걸 믿는 거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이 본성을 다시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또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계속적인 활동 없이 신령한 생애의 발전은 있을 수 없으며 승리의 면류관은 결코 얻을 수 없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누구나 다 똑같게 이루어질까요? 다르게 이루어질까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빠르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888년에 온 이 기별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거듭남을 경험한 자는 순간적으로도 칭의와 온전과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답하셨다시피 성화가 다 똑같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기 힘드시죠? 앉아있기 힘드신데 여러분 계획해서 조금씩 줄이십시오. 아, 내가 오늘은 30분 내내 버티기 힘들었지만 20분은 버텼다. 그 다음에는 25분은 버텼다. 그 다음은 30분은 버텼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그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똑같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자, 우리 이재필 군께서 실물교훈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해주세요. 실물교훈 65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씨가 발화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자, 그러면은요 씨가 발화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강렬한 집사님, 씨가 발화하는 건 뭘까요? 그게 칭이에요. 씨가 발화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게 성화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예, 씨가 발화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이다. 이게 칭입니다.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다. 이게 성화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천연계에서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자리에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개발시킬 것이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몸과 신령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네,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몸과 심령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쓴 겁니다.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 정말 요것만은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요거는 우리 강범서 군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요것만은 꼭 집중해 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는 품성의 변화, 즉 인간의 본질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 칭의는 뭐냐 하면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본질이 변화되는 겁니다. 뭐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변화가 칭의입니다. 예, 읽어주세요. 성화는 품성의 개발, 발전, 즉 본질을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화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과 함께 조금씩 우리를 고쳐 나가는 것, 우리를 개발시켜 나가는 것, 이게 성화인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즉 칭의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회심하는 때에 일어납니다. 성화는 칭의와 같은 순간적인 변화가 아닌 지속적인 변화, 즉 의의 품성이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겁니다, 바로. 예? 그 다음에요.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입혀주는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3기별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율법을 범함으로 규정된 형벌을 되돌리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칭입니다. 예,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며 하늘의 호의를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성화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 앞으로도 마이크를 주겠습니다. 우리 윤선 집사님께서 쟁투 한번 읽어주세요. 자,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화의 과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알려준다. 예, 성화는 급히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온전히 내 스스로 왜 변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은 정말 주님을 다시 진정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죄인이 회개하여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부터 그리스도인 생애가 시작된다. 여러분, 언제 생애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부터. 요게 뭐예요? 박수영 집사님, 요게 뭐예요? 지금 읽어주신 내용이 성화. 칭의. 요게 칭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이때부터 그는 완전한 데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 자, 이때부터 시작돼서 이제부터 자라나는 게 뭐예요?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칭의는 한 영혼을 성화케 하려고 파멸에서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게 정확히 칭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성화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을 만들려고 파멸해서 구원하는 것이 뭐다? 이게 칭의입니다.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죠? 그 다음에요.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예,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시면 칭의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어 그게 이제 계속 읽어주세요.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888년에 우리가 미네아폴리스에서 98%가 거절했던 그 기별은 칭의의 기별이요 성화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세요. 어떻게 6,000년 동안 이 땅에 외쳐진 기별이 칭의의 기별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마지막 기별이라고 정하면서 보내셨을까요? 왜요? 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서 그가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성화를 한다고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가 변화됐으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슨 가치가 있는 처럼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번번이 실패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이 기별을 주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용서케 하는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는 기별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배웠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여러분 마지막 교회에 성화가 가능케 하는 그런 기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회가 아니고는 여러분 그 옷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물교훈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한 자들, 이게 1888년의 기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한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품성의 특성을 뭐한 것이다? 거절하는 것이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특성을 거절하고 있다. 여러분들이시여 1888년에 선지자는 노망이 들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스와 와그너는 더 심한 비난과 비평을 받았습니다. 어디서는 차라리 화이트 부인과 존스와 와그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 예수께서 오셨더라면 98%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마지막 교회의 대표자들의 98%가 나는 의롭다고, 나는 그리스도가 이제 필요 없다고 그분의 의의 기별을 거절한 겁니다. 뭐예요? 나는 부자인데 다른 데 가시라고. 여러분들이시여 그때 그 교회에 주어졌던 그 기별, 그 의의 옷을 거절한 것입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무한한 선물로 주심으로 온 세상을 은혜의 분위기로 두루싸기를 마치 공기가 지구를 두루싼 것 같이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못 느끼죠? 그 넓은 범위에 그 공기를 지구를 싼 것처럼 그게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생기를 주는 분위기를 호흡하기를 선택한 자들은 살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기까지 자랄 것이다. 그런데 98%가 거절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자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호흡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헐벗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우리의 의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상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성화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히브리서의 내용은 읽어주시고요. 나중에 여러분 다 잊으시더라도 요거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집사님께서 우리의 높은 부르심 215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읽어주세요. 진정한 회심이 필요된다. 수년 동안에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회심이 필요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겁니다. 매일 매 순간 온전히 죽는 거듭남이 우리가 경험하는 칭의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또 하루 전진하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이 회심은 사람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만든다. 이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원수를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오늘 회개해서 다시 원수를 쳐다보게 하시고, 내일은 다시 원수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모레는 다시 원수에게 말을 걸게 하시고, 다시 글패에는 다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옛 것들은 지나가고 그는 새롭게 되고 새롭게 칭의롭게 되고 성화된다. 성화된다. 그러나 이런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 진화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으로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디고 우리의 의지를 바치며 살아간다면 마지막 나편에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가 정말 창조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8페이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미란 집사님께서. 8페이지 맨 위입니다. 믿음의 의와의 관계. 예. 이 비유에서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이 품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기억하세요. 무엇보다도 온전한 칭의의 경험이 있은 후에 성화를 온전히 경험한다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혼인잔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네? 박수영 집사님 또 죄송한데 또 질문 드립니다. 혼인잔치가 뭐예요? 윤선 집사님 혼인잔치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게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혼인잔치 하려고 예식 준비 다 했는데 예식장에 딱 가는데 뭐라는 거예요? 당신은 신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부가 아니에요. 아, 왜요? 나도 다 준비 다 됐는데 당신은 옷을 안 입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1888년 칭의와 성화를 가졌던 그 기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1888년에 기별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의의 예복을 입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은 읽어주세요. 성경은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한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예, 여러분 아멘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에 대하여 더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정 집사님께서 정로 63페이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생애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뭐를 바친다고요? 의지. 이제 필군 뭐를 바친다고요? 의지를 바치는 겁니다.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신앙이다. 신앙이 뭐라고요?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지를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도 바치. 예, 계속이요. 신앙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성결하게 만든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자,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뭡니까? 신앙으로. 아니요. 칭입니다, 그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칭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진다. 그게 뭡니까? 이게 성화인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거듭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종할 수도 없다. 복종할 수도 없었던. 예, 이제 뒤에 내용이 있는데 없었던 우리가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바치는 게 신앙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 했는데 원수는 도저히 용서 못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면 뭐라고요? 의지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2017년에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주님께 가져드리고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의지를 바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것을 여러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뭡니까, 집사님? 이게 칭의인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그 칭의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본질이.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예.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칭의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유지하는 거. 이게 성화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 이게 성화인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대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그대는 같은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또한 같은 행실, 의와 순종의 행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는 분명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칭의를 경험하고 올바른 성화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의와 순종의 행실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1888년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기별은 칭의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화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내가 정말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바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이 교회 안에 준비된, 여러분들에게 꼭 맞게 준비된 그러한 하늘이 직접 준비해 주신 그런 의의 옷을 꼭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